1517년 10월 30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을 당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깨끗한 양심과 또 성경을 기준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부패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탈해서 영국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국 성공회조차 또다시 부패한 것을 보고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바로 영국 청교도들입니다. 그러자 영국 성공회와 영국 황실은 청교도들을 마구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다시 한번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합니다.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해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준비한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겨울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기온은 급격히 낮아졌고요. 북쪽에서 몰아치는 찬 바람과 거센 풍랑으로 인해 미국으로의 항해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플리머스 항구를 떠난 지 96일 만에 1620년 12월 21일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 이름도 없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보니 항해 중에 44명이 죽고 겨우 58명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어 몰려온 극심한 추위를 견디며 무서운 맹수들의 공격을 어렵게 막아내며 그 겨울을 지냅니다. 이름의 봄이 되어 가지고 왔던 밀과 옥수수 등의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 청교도들 대부분은 도시의 지식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농사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 인디언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지도를 따라서 여름 내내 농사를 지은 가을에 마침내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 너무나 고마워서 인디안 추장과 90여 명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지구상의 첫 번째 감사, 추수감사 주일 예배이자 추수감사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단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날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가고 싶었던, 살고 싶었던 목적지에 도착한 것, 그리고 고난 끝에 마침내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종종 마침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마침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마침내나 드디어나 마지막에는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알콩달콩 사귀던 두 사람이 마침내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길었던 폭염이 지속되던 기나긴 여름이 마침내 끝이 나고 서늘한 가을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그 회사는 하루하루 힘겹게 막아내던 지불을 포기하고 마침내 파산 신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기나긴 투병 끝에 마침내
우리 곁을 떠나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하고 있었지만 마침내 협상에 타결되어 전국의 병원들이 정상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을 떠난 그 요트는 오랜 항해 끝에 마침내 경상남도 남해바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마침내란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신명기 8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말씀은 사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보면 마침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물도 없는, 집도 없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광야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고난 학교에, 고난 대학교에, 고난 고등학교에, 고난 수용소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40년 끝에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은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에서도 마침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내내 이삭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마침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앞서 소개한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힘겹게 어렵게 항해 끝에 마침내 미국 동부에 도착한 것 같은 그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침내를 체험한 사람들, 마침내를 체험한 사람들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초에도 주일 예배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때문에와 덕분에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본문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독하신 사도행전을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가이사를 출발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 총독은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보낼 수 있도록 로마까지 호송할 수 있도록 로마 군대 중 하나인 아구스대 백부장 율리오를 호송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시도낭에 잠시 정박할 때에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배가 시도낭에서 짐을 하역하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싣고 갈 짐을 선적하는 동안 율리오는 바울의 시돈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바울 입장에서 보면 황제 앞에 도착해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돈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과 지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커다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율료를 선택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백부장 율료를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호의를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다른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누가라는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백부장 율료라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더 나아가서 시돈에 있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당신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사명을 위해 헌신한 동역자들에게 누가 같은 의사를 붙여주시고 아리스타와 같은 시종드는 자도 붙여주시고 백부장 율료 같은 지도급 인사도 붙여주시고 시돈의 친구들과 같은 위로자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바울은요,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탄 배는요, 앞에서 불어오는 맞바람 때문에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가이사에 출발한 배가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미양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를 호소하고 있는 백부장과 선장, 선주에게 겨울이 가깝기 때문에 항해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그 미양에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달랐습니다. 선주는요, 많은 짐을 빨리 소아시아에 가서 넘기고 운반비를 받아야만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항해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선주 입장에서는, 선장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양에 머물자고 하는 바울과 달리 그들은 계속해서 항해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백부장은 두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바울의 의견을 묵살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그의 선택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있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허리케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유라굴로라는 말은 동풍이라는 의미의 유라라는 말과 북풍이라는 의미의 아굴라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라라는 말은 북동풍, 동북풍 뭐 이런 뜻입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요,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재판받기에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로마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바울이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태풍을 만난다거나 풍랑을 만나면 복음 증거는 막히거나 늦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탄배가 풍랑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다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유라 굴르는 광풍을 만난 뜻이 있습니다. 풍랑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대와 달리 하나님을 잘 믿는, 아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역자들, 선교사들, 목사들, 또한 귀한 성도들에게도 풍랑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풍랑을 만난 성도를 보면 회개할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빨리 회개해. 라고 정진합니다. 어떤 이상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무조건 잘못한 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그런 상황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포도가 몸에 매우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다이어트 해줬다는 말을 듣고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않고 하루 세끼 주구장창 포도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포도를 먹기 시작한 3일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겠습니다. 진찰을 끝낸 의사에게 가족들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부호 때문에 쓰러졌습니까? 혹시 영양실조 아닙니까? 그때 의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닙니다. 농약 중독입니다. 그 여자는 포도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한 몸매를 기대했던 것 달리 생각지도 못한 농약 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삶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대와 달리 하나님 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거센 풍랑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크게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래야 합니까? Why me? 어찌하여 저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 광풍과 풍랑을 불게 하십니까? 사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떠한 말로도 위로하기가 힘듭니다. 위로하려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고통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 있는 고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나올 때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당신이 증거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길에 고통마저 없다면 삶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확성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말씀 부리지 않고 잘 커갈 때,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승승장구할 때, 손대는 일마다 잘 풀려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풍랑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은 기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기울이게 만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은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유익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풍랑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풍랑이 거세어지자 그는 더 이상 앞으로 항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16절과 17절을 보면 거루라는 그리고 스르디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루라는 말은 라이프 보트, 구명 보트를 말합니다. 큰 배에는 구명 보트를 달고 다니는데 그들은 구명 보트를 준비해 놓고 여차하면 뛰어내릴 태세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연장을 내렸다는 말 중에 여기 스르디스란 말은 암초를 의미합니다. 연장이란 말은 앵커, 닻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센 풍랑으로 인해 배가 이리저리 막 흘러가다가 커다란 암초에 부딪히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닻을 내리는 등 조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풍랑은 더욱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싣고 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들까지 바다에 던져버리고 구명보트를 묶고 있는 줄까지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배는 풍랑을 헤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표류하자 마지막 조처를 취합니다. 다 같이 37절과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나중에는요 배를 더 가볍게 하게 해서 양식인 밀가루까지 다 바다에 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순풍의 돛을 한 듯 잘 나갈 때는 생명의 소중함을 몰랐지만 거센 풍랑 속에서는 그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소아시아에 가서 팔아 많은 이익을 남길 짐들보다도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보다도 항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보다도 자신들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불어온 풍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납니다. 경제 문제로 인한 풍랑, 실직에 따른 풍랑, 인간관계로 인한 풍랑, 악화된 건강으로 인한 풍랑, 여러 가지 수많은 풍랑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풍랑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기대와 달리 크고 작은 풍랑을 계속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풍랑들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을 만나면 고민하고 낙심하다가 나중엔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풍랑을 발판으로 더 높이 성장하고 더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한결같이 풍랑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의 미움을 받아 왕따를 받아 인신 멜목에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을 했습니다. 나중에 능력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올랐고 자기 민족을 기근에서 구해냈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36개 추행 나가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의 때가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욥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그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애매한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을 이겨내고 나중에는 갑절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처럼 혹시 지금 광풍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 한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거칠게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통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준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더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 풍랑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친 풍랑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22절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들어서 말하되 여기 어제 언급된 어젯밤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만큼 절망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의 가이사 앞에까지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배에 타고 있던 270명을 모두 구원해 주십니다. 다 같이 4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요.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것은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미양에 계속 겨울철 내내 머물렀다면 그들은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양을 따라 베닉스로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깨어지면서 그들은 다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죄수이기 때문에 죄수들을 먼저 죽이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조해 줬습니다. 수영을 한 사람들은 수영하여 무트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널 조각으로, 또 배에 있던 물건을 의지해서 나가 결국은 다 마침내 상륙되어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마침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못된 판단으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조해 주셔서 마침내 생명이 손상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라고 해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마침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센 풍랑이 몰려왔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D.L. 무디는 19세기 복음 증거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을 뒤흔들어 놨던 에반젤리스트,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미국 돌아간 배를 하게 되었는데 대서양의 한가운데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 있던 700명의 선원과 승객들이 졸교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배 한쪽 구석에서 조용하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떠드는 소리 듣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배 안이 소란하니?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배가 암초에 부딪혀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무디가 배 위로 올라가서 선을 진정시킨 후에 시편 91편 9절과 7절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진전을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성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무디는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나 잡시다. 그러나 잠을 잔 사람은 배 안에 무디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레이크 퓨런이라는 구조선이 나타나서 승객 전원을 구조해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센 풍랑이 몰려올 때 사람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로 거센 풍랑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거센 풍랑을 보고 절망합니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거센 풍랑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센 풍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탓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심하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거센 풍랑을 헤쳐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거센 풍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핑보드에 몸을 싣고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처럼 거센 풍랑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과 달리 거센 풍랑을 이용해서 더 빨리 목표를 향해 항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문제의 파도와 거센 풍랑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의 파도와 거센 풍랑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거센 풍랑 앞에서 포기해버리는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거센 풍랑 앞에서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거센 풍랑을 이용하는 스피리추얼 서퍼, 영적인 파도 타기 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조지 모리슨이 쓴 내 마음의 하웨이라는 책의 한 내용을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 마음의 하웨이라는 책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의 항해 일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콜럼부스 항해 일지에는 다른 모든 항해 일지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기록사항이 있다. 그것은 오늘은 순풍이 불었다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는 항해하였다이다. 안개와 폭풍 우 그리고 선상 폭동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항해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날의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콜럼부스처럼 인생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앉아서 순풍 불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하늘만 보고 원망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인생 가운데는 풍랑은 끊임없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풍이 아니라
항해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안개가 껴있고 폭풍이 불고 항해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국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섬에 상륙한 후에 그곳에서 기부인을 만나고 추장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걸 발판 삼아 로마에 있는 고유관 대작들, 귀족들을 만나 그들의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을 만난 것이 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지름길이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노도같이 밀려오는 풍랑 앞에서 근심하고 절망했던 선장과 선조와 여행들과 장사꾼 등 275명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풍랑 가운데서도 그것은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라고 당당히 쳤던 사도갈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안개가 끼어있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